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지 사람들은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다 잃어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도 믿음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소망이 빠지면 믿음도 헛것이고 사랑도 헛것이에요. 믿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면 소망의 믿음, 이렇게 말해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냥 헛것이고 자기 믿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의 믿음이 따라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소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확증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소망의 사랑이 안 되면 아무 소망 없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 가운데 그 갖고 있는 소망, 희망,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그 소망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가 소망인데 그 열매 속에서 장차 그 자녀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할까요? 왜 주변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의 안에 있는 소망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도 심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갖고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모든 자에게 항상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먼저 성경적인 소망, 희망, 그 다음에 꿈,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오늘은 제 안에 있는, 특히 이 김 목사의 간증의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열어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종말을 얘기해요. 성경에는 정말 끝을 얘기해요. 이 종말에 대해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종말을 어떻게 푸냐면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이 다가오면 그것이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가져요. 쉽게 얘기하면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이 닫혀지지 않으면 다른 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어려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종말이고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너는 이제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하나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질 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나는 망한 게 아니고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저는 꿈을 꿔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먼 미래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여지없이 새벽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하루 종일 양식이 되고, 때로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하루길쯤 걸어가도 메추라기를 집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어줘요. 그리고 광야에서 기거하기 시작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을 살기 시작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망을 가지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공개하는,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광야 생활 속에서 입고 먹고 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링을 떼어주는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광야에서 살기 시작해요. 불과 1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거리를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는 그들의 삶이 돼요. 정말 괴로워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잠시 후면 저 소망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살 수 있었어요.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장소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며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일 먼저 법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에 철퍽철퍽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땅, 그들이 기경하지도 않고 밭갈지도 않고 그들이 집을 세우지도 않고 성벽을 구축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며 무엇을 그림자로 보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 요단강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미래에 나타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이 장차 어떻게 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광야의 인생의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이 보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사업이 보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을 보고,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를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스데반이 그 순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을 수 없어서 그 당신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를 감싸고 그를 보살피려고 하는 그 장면을 스데반 집사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틀려, 뭔가 달라, 뭔가 성품도 틀리고 뭔가 향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말하는 언어도 틀리고 뭔가 틀려.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윌리어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후면 언젠가는 끝나는 세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종말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백수를 넘긴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저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한 이유는 뭐냐? 이 땅은 그림자같이 지나가지만 진짜 본체, 본질,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정해줬는데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는 어디서 3일 만에 부활을 해주셔서 나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을 확신을 갖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 비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안정스럽게 7대3이에요. 7대3. 여러분들은 세상이 7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3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3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7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신이라는 글자가 써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인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거를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적을 때 당신이 달아줬는데 부족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7대3이 아니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이 7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7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정말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7대3으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7이 되면 이 땅은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